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골로새 그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문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문입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얼굴조차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문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인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런 교인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막 지금 가서 도와주고 가르치고 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교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기도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교인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의 그 어떤 성도상이 이 기도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막 무작정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교인이 되면 좋은지, 특히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앞으로 어떤 교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에는 어떤 교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교인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바울의 어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인이 되면 좋은지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9절이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번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대로 이렇게 의미 해석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바꿔도 되는 거죠. 나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기대라고 하는 그 구호사전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갈 것 같으면은 저 같으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고 아니면 좀 집에서 잠을 더 자거나 놀러 가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근데 우리 교회에 왜 나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도 적어도 제가 볼 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마음속에는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 있는 건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기대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외부 서적, 일반 서적이나 다른 여러 정보들 통해서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정도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교인들이 이제 바울한테는 지도를 못 받으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성경 말씀을 배우고 지도를 받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통해 지도받습니까? 앞에서 그저 제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뜻,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우리 하나님 기대를 알아가는 거죠. 국민일보 괴자시에 실린 내용입니다. 1809년 가나라 목사 가정에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고 언제나 저녁을 먹고 나면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가 9살 되던 해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가 숨지면서 이런 말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힘써 읽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너는 꼭 성경책 열심히 읽어라 그래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후에 이 아이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과 관심 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링컨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도 링컨이 읽었던 성경책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링컨은 성경책에 많이 읽었던 대통령, 또 기도의 백악관을 기도실을 만든 대통령,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그렇게 했어요. 또 어머니가 그런 이유를 남겼다 그래요. 너는 성경책 열심히 읽는 사람 되라. 저도 바라는 바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좋아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취미도 다 좋아하겠지만 성경책 좋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잘 읽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얻어서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다 많아요. 우리 드라마, TV 드라마 한 편 보면 50분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관심이 적어서 못 읽는 겁니다. 할 수 있기는 여러분의 성경에 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뜻을 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도록 기도합니다. 10절에 나오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될 기도하죠. 우리가 식물학 같은 그런 어떤 서적 분야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식물에 대해서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그 식물 관련된 그 책만 줄창 파고들면 돼요. 식물학에 관련 책. 그런데 우리가 그 식물학 관련된 지식을 우리가 읽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지만은 그 교재의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지은 그거냐 그것만 보면 되지. 이 저자가 어떻게 태어나고 무엇을 좋아했고 취미가 뭐고 그 저자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파고들 필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 서적을 공부할 때는 그냥 지식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이 성경책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이 저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만 더 나아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게 해달라고 지금 교인들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뜻을 기록해 성경을 지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상 28장, 29장이 나옵니다. 28장, 29장은 다윗이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을 향한 유언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나의 하나님을 너가 알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객관적인 지식을 알라는 말이 아니죠. 율법책 꺼내가지고
하나님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지금 그건 하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다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았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좀 알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평생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자기를 도와주고 죽음에서 건져내주고 자기가 위기 받았을 때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내주고 여러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솔로몬 너도 좀 알면 좋겠다.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생 살면서 다윗처럼 그런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이가 많이 드신 고사님들, 그런 어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신방가면. 이제 그 가정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과일 먹으면서 얘기하면요, 그분들이 100이면 100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자식들 혹은 손주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좋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항상 그 기도 부탁해요.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분들 중에서 목사님 내 자식들이 앞으로 부자 되게 해달라는 분 제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자식들 교회 좀 다 다니게 해주세요.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 얘기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고사님들의 일생 동안 그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을 다 거쳐오면서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 그분들은 뭐 잘 배우지 못한 부분 많죠. 그런데 이분들 일생 동안 하나님 그 몸으로 피부로 느꼈던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니까 내 자식들도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적인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 물론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 그런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랍게 체험한 하나님 꼭 만나면 좋겠어요. 바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고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좀 알면 좋겠다. 여러분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뭐 지식적으로 아는 건 다 있잖아요. 근데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일생 하나님 안 떠납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우리 고3 수험생 예배 드립니다만은 그 학생들이 보면은 다 체험이 없죠. 부모님 다 편하게 그냥 다 모든 거 해요. 그냥 공부만 했으니까 걔들이 뭐가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막 설교해도 귀에 잘 안 들어가요, 걔들은.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꼭 너희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란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있지만은 뭐 저라고 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교회 잘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성경도 잘 모르고 체험도 없고 그냥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서 뭐 선물 주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 안 떠나고 다니게 된 것 참 감사하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정말로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한 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모든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 패턴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목사님 하는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이고 맞네 나한테 하는 말이지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성경책 읽어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말 들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 왔나보다 그랬는데 내가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었다는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피부에 와닿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 옛날에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영상도 봤는데 그분이 금연 광고, 금연 홍보 영상도 찍었습니다. 제가 그걸 짧은 거 한번 봤어요.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고 내용은 다 기억 안 나지만 하나예요. 여러분 저처럼 담배 꼴초돼가지고 매일 담배 피면은 이렇게 폐암 걸립니다.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그냥 그 내용입니다. 이분이 휠체어 앉아가지고 안 걸려가지고 근데 그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준우 씨 뭐 그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이 담배 혹은 암이라는 거 말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그분은 다가오죠. 이 담배 피면은 정말로 위험하구나 와닿죠.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편의점 가서 카운터 뒤에 딱 뭐가 있습니까? 제일 화려하게 불 바짝바짝 해가지고 해놓은 곳이 담배 파는 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면 뭐가 그 글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크게 적어놨어요. 담배 피면 폐암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딱 붙여놨어. 그리고 밑에는 담배 쫙 깔아놨어. 근데 그걸 다 봐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사람들 다 보고 사잖아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사과 이제 가을에 사과 많이 나죠. 사과 딱 사왔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사과 사오자마자 보통 어떻게 먹습니까? 다 물에 한번 씻죠. 다 씻습니다. 근데 마트에 파는 사과 가보세요. 그 흙이 묻었습니까? 농약이 묻은 게 보입니까? 깨끗해요. 근데 사과도 그 깨끗한 것도 물에 다 씻어가지고 또 퐁퐁 발라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불안한 사람 껍질 다 까가지고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담배는 어때요? 담배 피우면 안 걸립니다. 다 적어놨는데 어때요? 그거 다 보고서도 사가지고 막 피잖아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그런데 내가 체험적으로 알면 거기 쉽게 손이 못 갑니다. 체험적으로 알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체험이에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한 번만 우리가 정말로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왜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인지 꼭 한번 체험을 하면은 좋겠어요. 그래, 그것이 모두 선행이 되어야 나중에 여러분이 잘 되시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 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두 가지 보면은 모든 견딘과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에 나오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보증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스폴저 목사가 말하기를 인내를 통해서 달팽이는 노아의 방주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견딤 뭡니까? 이 강조하는 게 달라요. 견딤은 환경에 대한 견딤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뎌내는 거죠. 반면 오래 참은 뭡니까?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참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환경의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대인관계에서도 잘 견디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가 적잖아요. 환경의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 이겨내는 교인이 돼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감사를 삶의 목표로
삼도록 기도합니다. 12절에는 우리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결론입니다. 나는 너희가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모든 견디고 어려운 모든 환경을 이겨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바탕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겪고 그리고 모든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결론은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교인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여러분의 그런 교인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잘 알고 체험하는 그런 교인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잘 이겨내는 교인 되면 좋겠어요. 세상살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도록 꼭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피부에 와닿게 체험으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